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소위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적인 회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회의에서 구원론에 관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회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이제 그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두 곳의 안디옥이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쪽에 있는 것이고 시리아 안디옥 쪽은 두로와 시돈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시리아 안디옥 있죠. 거기서 맞은편으로 가면 배 타고 가면 터키의 그 구브로라는 그 섬이 나오는 바로 그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 공적인 회의가 모이게 된 것은 1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아주 예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 신론, 또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그 교회론,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구원론, 이런 것은 교회 역사에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논쟁을 거쳐서 정말 지성,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마침내 내린 결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교회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런 이단으로 단죄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 분으로 구별되어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구별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런 거 신앙고백,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그걸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온 땅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지난주일도 이제 강영환 교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예배 시간에 하는 거 보고 사실 온 땅의 거룩한 교회는 그 강 교수님이 제게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그 헬라어를 풀면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사실은 가톨릭 처치라는 교회라든지 그런 말들이 보편적인 그런 말들이 다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다른 학자들의 그런 이론도 보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온 땅의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수한 교회, 특정한 교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하고 다른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 특정한 교회라는 것은 이를테면 교회론이 잘못된 것은 그 중국의 교회 지도자였던 그 워치만 리, 또 위트리스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위트리스 리라는 이 사람이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서 한국으로 그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서 한 지역의 하나인 교회만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창원에는 창원교회, 마산에는 마산교회, 부산에는 부산교회, 서울에는 서울교회, 한 지역의 한 교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 하나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인 교회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에베소 교회라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게 많은 가정교회가 생겨져서, 그거는 우리 이제 지역교회, 지금 하나 있는 우리 세순교회처럼 이런 하나인 교회, 창원교회처럼 창원교회 하나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거기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하면 그 큰 로마시의 한 개인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다 통칭할 때 로마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를 선생님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서울교회라고, 대구에 있는 교회 대구교회라고, 창원에 있는 교회 창원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라고 하는 데까지는 뭐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든 괜찮아요. 왜 이단으로 그러면 규정을 하느냐면은 자기 교회론의 이론을 따르는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론과 구원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 개혁주의 교회를 세운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개혁주의 원리를 따라서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가진 그런 교회를 세운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개혁주의, 성경주의,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감독정치라든지 회중정치라든지 장로정치라든지 그런 여러 정치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교인들의 대표를 세워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격려하는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를 가진 그런 장로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례교회를 부정하거나 감리교회 보고 구원이 없다 하거나 성결교회 보고 구원이 없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감리교회하고 우리하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네. 신학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건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지점에 이르죠. 그래도 우리가 감리교회를 구원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리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침례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성결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장로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특정한 신학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구원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방교회는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옛날 구원파가 그랬잖아요. 구원파가. 권신찬, 유병원, 지금도 뭐 박옥수파, 이복칠파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말고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 하면 그 전 시간까지도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거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한 번만의 약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한번 간첩이요라고 자수했으면 다시는 간첩이 아닌 것처럼 한 번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그런 이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간첩이 한 번 자수하면 왜 더 이상 그 다음에는 간첩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한 번 자수하고 광명 찾으면 그 다음에 간첩질을 안 해요. 그건 간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도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옳다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도 또 대표기도 할 때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지난 3일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날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의 그 구원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단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구원이 없다 하고, 자기 부모 형제들 구원이 없다 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하고,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구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얘기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세의 법대로 안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바나바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가 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이 유대교회 사람들은 지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은 1500년의 그 모세 시대로부터 율법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쉽게 못 벗어납니다. 네, 못 벗어나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거고,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벌써 경험했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는지.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지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 유대인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표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변론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충분히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장되는 야고보가 13절에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베드로의 말, 선자의 말 일치한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에서 선자들이 말하는 것이 일치한다. 선자들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만 우리 유대인들이 신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도록 하는 권면을 그런 것까지도 권면하도록.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만으로 충분하고 충족하다. 그렇게 해서 교회 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 예루살렘 이 공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설교자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교회가 결정한 대로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하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 말고 다른 구원의 진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장로교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리교 신자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침례교 신자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성결교회 신자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루터교회 사람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가 첫 번째 결정이죠. 이 중요한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래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문답을 우리도 세례문답을 하지만 그때도 아주 엄격하게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세례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3년 동안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우린 세례교육 몇 주만 하고 그렇게 물론 신앙생활을 그동안 우리 교회라는 배경 속에서 다양하게 해온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6개월 되면 학습받고 또 6개월 되면 세례 베풀고 1년이면 세례 받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고 완전히 바뀐 증거가 있어야 그런 것을 확인해 가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3년간의 교육.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새순교회도 이 세례 교육만큼은 다시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세례를 베푼다. 초대교회는 3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3년간 할 때 이제 세례를 하기 전에 문답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것을 성육신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고 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성자 예수님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믿어요.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거, 부활하는 거, 그런 것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믿는 그런 까지 다 문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잠금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을 하고 흐르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이 살수, 물을 뿌려서 세례 베푸는 이 두 개의 전통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나면 한번 물에 잠그고 이렇게 세우고 또 성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나서 또 한번 물에 잠그고 또 이렇게 세우고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고 할 때 또다시 한번 물에 잠궈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연합하는 거죠. 그런 충분한 교육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게 초대교회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믿죠. 성자 하나님 믿죠.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자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 놓고는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에게도 네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아버지를 다 보여줬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심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참빛.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요. 아주 이론을 많이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대로 삼는, 이를테면 아리우스라는 그런 사람들. 긴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종지부 되는 데는 5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나중에는 381년 콘스탄티노폴 회의에서. 그래서 56년 만에 종지부를 찍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죠. 정통교리.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정하니까.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뿐만 아니라 믿음. 어떤 것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죠. 아니,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 막 제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머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냥 성경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게 셋이 너무나 구별돼요. 그런데 삼신이 아니고 한 분으로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내주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기가 당신 그 어느 한 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동등하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이 성령을,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하게 똑같이 여겨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데서는 이 그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2명, 3명이 살면서 절대로 완전히 상호 존중,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걸 단 한 사람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발견되지 않고, 목사들 사이에도 발견되지 않고,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외부로 알려져 있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철학까지 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많았잖아. 그런 사람들도
누구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만큼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침투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 속에 들어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들어오고, 성령 안에, 성부 안에, 성자 안에 서로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럴 때 불편함을 서로 느끼거나 누가 누구를 쫓아내거나 누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안에 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계하셨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그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와와 함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과 신적 존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교리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교리가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장차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사실은 괴로운 시간을 제법 많이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지난주에도 강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은혜가 되고. 그런데 그 다음 가만히 지나면서 그 삶이 정말 가능하냐? 제가 어떤 강의를 그렇게 하든지 그보다 더 나은 강의를 하든지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문제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나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계속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리이고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이 저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라는 나로부터 나를 비롯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갈 때는 완전히 영화롭게 될 때는 그때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존재하지 않은 죄의 권세 자체가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꿈꾸는 것은 그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 완전한 성품,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존재로 계신 것처럼 우리의 천국의 생활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처럼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그 천국에서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신론,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회론, 구원에 대한 가르침, 구원론.
이런 것들은 아주 분명하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정말 관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다투고 변론하고 시간 아깝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또 그 뒤에 있었던 니케아 신경,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그런 신조들, 고대 교회의 그런 중요한 신조들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 싸며 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통 교리를 확립한 것, 우리 신앙 고백하는 신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제1차 교회 공의회, 제2차 교회 공의회, 제3차 공의회, 7대 공의회가 있어요. 중요한 교회 7차례에 걸친 그 공의회에서 교리들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PPT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여러분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가 뭔지를 성경대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기초를 놓도록 다음 시간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하다.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거 중요하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교리 외에는 다른 구원론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확신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